중세의 영성 작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불렀습니다. 비아토르라고 하는 말은 길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걷는 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분의 길이 진리요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를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서만 그분과 함께 걸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의 세상의 모든 길은 다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 결론은 멸망이요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해도 그 결론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향 곧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합당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끊임없이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턱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갈 곳도 없는데 나오는 것은 무모한 일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주시는 데 있는 것이지 광야에 머물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걷지만 사실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입는 옷보다 몸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죠.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천도 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어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0%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안개도 다 흡수하면 물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사단의 이처럼 염려를 안개처럼 부풀려서 우리를 지레 낙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가나안의 악한 풍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언약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함께 살면 서로 간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전 버릇이나 습관 가운데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며 살아야죠. 혼자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내가 결혼하면 이제 상대 배우자를 중심으로 내 삶의 행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남편으로 또 아내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 목록을 작성해서 서로 나누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야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상대방의 헌신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들이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친히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전에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아이를 놀려주려고 살짝 숨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없어진 것을 알고 화들짝 놀래서 우왕좌왕합니다. 옛날 부모에게 그런 아이의 모습이 재밌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유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서적인 경험에 고차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에 집착하는 증세를 보이거나 남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의도치 않은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증세가 나타나요. 그런데 아이가 정상적인 정서적인 그 안정을 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부모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게는 부모가 있고 내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에도 우리의 죄인된 몸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조급하고 제대로 믿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친히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셔서 한 몸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요, 증거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만 갖고 있어는 안 됩니다. 성경책은 단지 글의 모음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임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선지자가 있는 성을 포위하게 하죠. 그러자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고 낙담을 합니다. 엘리사가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그러자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그 성 둘레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깨우침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날마다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살면서도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우면서도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환경만 바라보고 실망하다가 짜증내면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성령님만큼 좋은 길동무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어요. 무턱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조금 벅찬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죠. 근데 운동선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쉬운, 편한 훈련에 갖고는요,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아주 하드한 훈련을 해야, 그걸 감당해야 그 선수들의 기량이 일취월장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버겁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해 가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로 키워주시기 위함이에요. 애고에서 나온 1세대들은요,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주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허약한 상태로 어떻게 가나안의 우상을 몰아내고 악한 풍습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에 앞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다듬으셨고 훈련시키셨고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혹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하나님 말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오히려 예수를 의지함으로 강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민수기에 보면 아주 지독하니 많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요. 광야의 길은 그들로서도 처음 걷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미지의 길이요 생소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늘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혔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은 투덜거렸어요.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10가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이적도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만 물이 있어서 도무지 마실 수 없게 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엘림의 오아시스에 이르렀을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똑같이 반응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은혜로 반응하시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다시금 본물처럼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부풀리고 왜곡하게 되어 있죠.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입이 삐뚤어지면요, 말을 못해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입이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확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필터로 걸러서 다 말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사안 앞에서도 입장이 이렇게 다른 것은 뭡니까? 다 이해관계 때문에 말이 조금씩 틀려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고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다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가요? 이것이야말로 언어 도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6월절 때 애굽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홍해 바다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 나오고 애굽 사람들은 그만 홍해 바다 속에서 다 수장돼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예인 주제에 어떻게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들이 조금 힘들어지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불평을 그대로 감수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허구한 날 만나만 먹을 수 있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만나가 신물이 났던지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떼를 써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그대로 받으시고 이번엔 뭘 보내주십니까?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가장 극적인 사건은 가데스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증거하는 것처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기골이 장대한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대신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나왔던 입이 다시금 들어갔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을 보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다시 종으로, 노예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세워 두셨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대신 다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행하신 모든 사역과 은혜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서 공개적인 거역의 길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 거부하고 세상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우리가 다시 사단의 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고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그거 다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여러분, 자녀가 떼를 쓴다고 부모가 함께 떼를 씁니까? 자녀가 이거 안 해준다고 밥 안 먹고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발버둥을 치면 부모도 함께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그렇지 않죠. 부모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차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지를 부린다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입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원망을 감내하셨을 뿐 아니라 홍해를 가르심으로 원망거리를 없애셨어요. 마라에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아예 불평거리를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찬양해서 감사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출중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 인간의 원망, 불평, 불순종,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순종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고 거역함으로써 여호수아 갈렙 외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릴 때 우리가 때를 쓰지만 우리가 자라고 어른이 되면서까지 때를 쓰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대개 엄마들은 자기 아들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아이가 잘못된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한 10년만 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 요즘 생각이 달라서 한 30년 젊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황만 좋아지면 행복하게 될 줄 알아요.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을 좀 더 많이 받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줄로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는 종이라고 불평하죠.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물을 달게 하셨고 먹을 것 주셨어요. 그런데도 가데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복을 받으면, 더 여건이 좋아지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인간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불평을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은혜 베푸신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제 아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